오늘은 왕명을 거부한 왕후 와스티의 와스티.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것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겁니다. 친구는 여기 한문 그대로 친할 친차의 옛 구자지요. 옛날부터 오래도록 이렇게 사귀어온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죠. 직장에서는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지인이라기도 합니다. 근데 친구는 오랫동안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서로 오래 상통하면서 지나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거나 아랫사람을 낮추거나 가깝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 같으면은 나이가 많고 적고 전부 다 친구라고 그러죠. 다 프렌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른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친구를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면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친구는 대등한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서로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정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는 서로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지금 저희 교회는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좋은 분들이지만 많고 사람들이 크면은 교회가 크면은 좋은 성도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교회에 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친구와 좋은 친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쁜 친구는 빨간 색깔로 쓰여 있고 좋은 친구는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항상 연락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성도는 나쁜 성도고요, 늘 서로 교제하는 성도는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줄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성도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을 잘 해주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근데 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이건 나쁜 친구, 나쁜 성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고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사람, 그러한 친구, 그런 성도가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들 앞에서 창피 주고 놀리는 친구, 그 사람은 나쁜 친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의 얼굴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모여보면 그렇지요. 친구들 모여서 뭐 하고 이럴 때 보면 친구를 얼굴을 세워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얼굴을 정말로 이렇게 깔아 뭉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그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교제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만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친구세요. 내가 저 사람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어디 모임 가서 내가 저 사람 보러 간다고 하는 거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저 사람 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 이러는 사람 근데 저 사람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건 나쁜 친구라. 여섯 번째로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주지 않는 친구 이건 나쁜 친구래.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러는 친구는 좋은 친구인데 좋을 때만 싹하고 뭐 좋을 때도 잘해 슬플 때는 더 안 나타나겠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우리가 아마 종이도 같이 들면은 반감이 되고 기쁠 때요. 슬플 때 종이를 들으면 반감되지 않고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플 때 동고동락하는 거 그게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비밀을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막 퍼뜨려 가지고 곤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 들어가지고 서로 곤란한 친구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막 전하는 거 이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도 나쁜 성도라는 거예요. 감추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비밀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감춰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여덟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실수를 계속 만나면 옛날에 네가 실수하지 않았냐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친구는 옛날에 실수한 거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친구 그런 성도가 좋은 친구 좋은 성도고 좋은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좋은 친구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친구인지 정말로 앞에 있을 때만 좋은 친구 쳐가고 뒤돌아서서는 전혀 아닌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구별됐으면 좋은 친구는 계속 좋은 관계에 맺어야 되지만 나쁜 친구랑은 관계를 끊는 게 얼마나 다른 거지.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나는 내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있느냐? 또 내 친구들은 나를 빛나게 해주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잠언 27장 17절 말씀 잘 기억하면서 친구를 잘 이렇게 취사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읽은 본문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와스디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여자,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사의 제3대 왕 아하수에로의 아내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주전 486년부터 464년 사이에 왕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옛날에는 이란이라고 그러고 페르시아라고 그랬지요. 이 와스디는 개인 신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모가 계셨는지 아니면 생존해 계신지 죽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와스디에 기록되어 있는 11절에 보면은 용모가 보기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모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와스디는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사가 전혀 없어요. 전부 나레이터가 기록해놓은 이야기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폐위되었는데 폐위할 때의 그 소명이라든지 또 폐위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명도 없었고 그 폐위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와스디는 이 에스더서에만 나오지 성경 66권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와스디는 폐위되었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이 3대 왕 아하수에로의 그 다음의 왕 제4대 왕 아닥사스랍니다. 아닥사스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이나 2절에 보면은 왕 아닥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다음에 정권을 잡고 통치하는데요. 464년부터 423년입니다. 이 사람의 엄마가 다 누구냐면은 바로 와스디였다는 거예요. 와스디. 그러니까 이 와스디는 폐위는 되었지만 왕이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 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와스디는 왕의 엄마인 태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배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배경은 바사,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파사입니다. 페르시아 현 이란을 얘기하면서요. 3대 왕 아하수로 제3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전 483년에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라고 써 있는데 현재 이란의 역사에는 어떤 이름으로 기술되어 있냐면 흐세스라는 이름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은 아마 아하수에로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일하는 곳이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와서 일을 하고 여름철에는 이 수산궁이 섭씨 약 더울 때는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지 않고 악메다라는 다른 성에 가서 여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산궁에서 일이 일어났으니까 겨울철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 동안 잔치를 베푸냐면 180일을 베풀어요. 이 사람이 통치한 그
지방의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은 뭐 이쪽 지역, 오늘은 내일은 저쪽 지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127일밖에 안 걸립니다. 아마 큰 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틀을 나눠서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지방관과 신하,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0일 끝난 다음에 나머지 또 잔치를 해요. 여러분, 제주에도 결혼식 한 다음에, 요즘은 다 시내에서 호텔에서 하지만 옛날에 90년도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했죠. 마을에서 잔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을 잔치 하지 않습니까? 본잔치 한 다음에. 여기서 그런 식이래요. 이 동네에서 수상궁에서 사람들이 180 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쳤어요. 왕이 생각하기에 이 동네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보냅니다. 수산에 귀천간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천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아마 고관 대작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술을 억지로 먹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풍습이 왕이 술 한 잔 마시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셨다는 겁니다. 건배 해가지고 마신 거고 나서 요즘도 그러죠. 머리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빈잔이 술잔이 나머지 안 나머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부 그 당시에 다 마셨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 동안 술 마시다 보니까 지쳐서 야 이제는 니네 여기 백성들은 우리 수산성 백성들은 마시고 싶은 사람 마시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 마시지 말라 했어요. 너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이 당시에 잔치는 술이 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잔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왕만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왕후도 그 당시에 수고한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왕도 잔치를 베풀고 왕후도 그 지역에 있는 여자분들을 모아서 별도의 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같은 왕궁 안에서 별도의 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마 이 왕후가 베푼 잔치는 왕가의 사전에 교감이 있었지 않냐는 거지. 우리가 아마 가정 생활을 보면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뭐 파티를 한다면 부인도 나가 파티한다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겠지. 자, 그렇게 양쪽에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결. 여러분들 이 상태를 머릿속에 이미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폐위가 어떻게 됐냐 이거래요. 이 잔치를 베풀고 이런데 왜 이 와스티 왕후가 위로 됐냐. 우리가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시작되냐 하면은 잔치 마지막 날 187일째에 이 왕이 뭐냐면 술을 너네 마음대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마 많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하이 스피릿. 기분이 업됐다는 거예요. 기분이 업됐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요. 술을 마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술 마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술 마시면 어때요? 얌전한 사람도 말이 많아지지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술 마신 사람. 두 번째 술 마신 사람들 어때요? 옷을 제끼죠. 더워가지고 몸에서 막 소주 들어가가지고 맥주나 소주나 소맥 들어가서 얼마나 몸이 덥습니까? 옷 다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술 마신 사람 취한다고 하면 안 취했다 그러죠. 당신 취했다 얘기하더라도 절대 술 마신 사람 취했다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행동이 어때요? 얌전하던 사람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싸말려 그래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술 마신 사람들 배짱이 세지지요. 평소에는 밥도 안 산다는 사람이 술 마시고 나면은 술값 팍팍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짱이 세져요, 사람이.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주색 잡기로 가지 않습니까? 술 마신 다음에 주색 잡기로 가죠. 주 다음에 색으로 가요. 남자들이 술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색 잡기라고. 술 마신 사람의 특징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특별히 한국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선교사들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마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국에는 마약이 심해요. 한국은 술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왕도 지금 아수르 왕도 술이 너무 많이 마셔갖고 자기가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뭐냐면 7사람을 보냈어요. 7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래요. 그런데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따르냐?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왕후의 관을 세워가지고 데리고 오라. 어디로 데려오냐? 지금 술 먹는 데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왕후는 어디 있습니까? 별도의 장소에서 주연 잔치를 지금 호스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왕후가 예의 차린 옷이 아니라 정말로 섹시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래요. 여러분들 무도회 갈 때 서양의 무도회 가면 이렇게 가슴이 파있고 막 이렇게 멋있는 옷들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르 왕은 착각했다는 거죠. 자기 아랫띠, 자기 부인 왕후의 아랫땅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좋은 거는 감추고 나쁜 거를 얘기해야 된다. 거꾸로 하고 있다. 원래 파티에 데려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주연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벨사살 왕이 어려웠을 때 자기 부인이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술 마시고 친구들 가는데 집에 있는 부인 오라고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야시시한 옷을 입고 술집에 오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다. 술 먹고 지금 아수르 왕을 헷가닥했다는 거. 11절에 보면 왕후의 영모가 보기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하는 겁니다. 오라고 했는데 이 왕후가 갔겠습니까? 가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따르기 싫어합니다. 이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따라하기 싫어하니 이랬어요. 그런데 왜 따라하기를 싫어했는지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자가 어땠습니까? 술 마시니 배짱도 세워졌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이러다는 거 어땠습니까? 막 자기가 하고자 할 일들을 막 내뱉은 겁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가 허황된 일, 헛된 것들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진노해가지고 마음속에 불 붙는지 해서 물불을 못 가린다. 술 먹으면 싸움하는 게 바로 그거죠.
평상시에는 싸우지 않을 일도 술 마셔갖고 막 싸워대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다음 7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왕후가 안 왔는데, 그런데 7사람은, 이 사람들은 다른 번역성은 다 법을 아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 같은 사람, 왕의 법률 담당 고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법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의 기색을 보고 왕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냥 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얼굴을 보고, 법정은 무시하고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첨 떨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도자인 사람은 아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조언인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첨 떨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첨 떨었냐면, 이 와스디 왕후가 당신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끌어들여요. 여러분들 툭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역사의 백성들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이 현자들이 왕에게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뭐라 하냐면, 왕후의 소문을 듣고 이 백성들이 그 남편을 무시할까봐 두렵다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과장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7사람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조서라는 건 법률이래요. 법률을 내리고 그 법률에 기록된 것은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주게 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행했다는 거래요. 폐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폐위시켜.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다. 폐위당했어요. 폐위당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디 멀리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와스디의 폐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경과 발단과 전개와 결과를 알아봤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자신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와스디 왕을, 이 아하수로 왕후가 자치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하수로 왕이 폐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아마 이 2사람이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을 줄 믿어요. 당신도 잔치를 베풀고 나도 잔치를 베푼다. 잔치 베푸는 호스트를 데리고 오라면 어떻겠습니까? 선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우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경중을 따져가지고, 약속하기 전에 경중을 따지지, 약속한 다음에 경중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호스트인데 호스트가 없다면 그 잔치 엉망은 되지 않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 오라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불의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아닐 때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잔치의 놀이개가 되면 안 된다. 왕관을 쓰고 섹시한 옷을, 야사시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 그럼 그 수산성의 귀천의 모든 사람에게 놀이개감이 된다는 것.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 자기의 정조를 보호해야 된다.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왕명의 거절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 왕의 왕후지만은 남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면 내가 폐위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세 명의 친구는 너희들이 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았고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다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면 살아난다. 와스디 왕후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에 폐위는 됐지만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서 태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가 미국에서 독립할 때의 유명한 말 있죠. 1775년 3월 20일 날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국에 대해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얘기였어요. 기쁨이 리버티, 오와 기쁨이 데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BC 483년에 일어난 그 사건과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 잘 유지하고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약 우선, 불의 거절, 정절 보호, 진리 수호엔 와스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우선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은 이후 사탄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죠. 배고플 때 40일간 금식 중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물리쳤지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너가 여기서 뛰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 마지막으로 이게 집보다 더 높은 데가 어떤 곳이에요? 산 꼭대기. 거기에서 천하만국 보여지면서 산에 제일 높으죠. 앞으로 제주도에 38층 만들어지면 거기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다 보니까 제주시내 다. 야,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그를 섬기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온다는 거죠. 와스처럼 자기의 왕후, 그 왕후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쳤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은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신앙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우선 지키고, 성경 말씀보다가 더 우선되는 건 없고, 두 번째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떨어뜨리는 사람 만나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갔다 와가지고 머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그런 곳에 갔다 오니까 머리만 아프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 와스디 왕후가 그 술 먹는 자리에 안 갔던 것처럼, 놀이객감 되지 않기 위해서 안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에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안 했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해방되기 2년 전에 평양의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으려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왕후 베스디의 삶을 통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나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흥정에 보면은 모든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정말로 와스디 같은 삶, 말씀 우선, 영적인 순결, 일사각오의 이런 삶, 이것이 곧 어떤 삶이다? 신실한 삶이라는 거죠. 영어로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는 신앙입니다. 풀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신앙이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신실한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